네,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강 출애굽기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시험하리라. 요절 말씀 1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일주일의 첫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영광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정한 종을 세우셨으니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국 군사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벽이 무너져 내려서 다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애국 군대의 그 파멸을 눈으로 쫙 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였습니다. 자, 이런 그들이 이제 어디로 향합니까? 첫 행선지인 행전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1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 23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수르 광야, 수르 광야로 갑니다. 이 사진에 나오죠? 예, 홍해를 건넌 바로 그 다음 마라라고 쓴 부분 거기가 수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인데 광야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핍과 위험의 땅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땅,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한임은 여행을 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의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훈련받는 좋은 땅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못 시험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땅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태양은 뜨겁고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지점에 도착했어요. 우물이 있었어요. 와, 우물이다. 사람들은 달려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 너무 썼습니다. 씁쓸하게만 너무 썼어요. 우리나라도 그 쑥이나 쓴바귀를 끓인 물이 아주 쓰다고 합니다. 그 물을 약재로 쓸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거기에 꿀을 넣는데 꿀을 넣고서 약재로 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모처럼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가 없었어.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정했습니다.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죠.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단어인데 중얼거리다, 밤새도록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불평을 하되 밤을 새면서 불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일 전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홍해를 건넌 것에 감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야 했는데 이런 감격이 사라지는데 채 3일이 걸리지가 않았어요. 물이 없자 불평을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세를
믿고 같이 모세와 함께 상의하고 방향을 정하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쉽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이런 백성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2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자, 모세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들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다가 물에 집어넣으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되었어요. 마실 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 나무에 어떤 효능,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아마 좀 효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실 그 엄청난 물을 다 달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그 나무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물을 달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물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25절 하반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 문제 해결해 주시고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규칙부터 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먼저 그들의 실제적인 물 문제를 도와주시고 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성문화된 성문법, 율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 그들이 어떤 상황에든지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하는 원칙, 그 원칙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26절에도 잘 나타나죠.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제가 일부러 어떤 말을 강조했죠. 나, 내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출애굽기를 떠나서 성경의 위대성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저 누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법도와 율례 없이 살았습니다. 노예 백성으로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그날의 목표였어요. 공사장에서는 매를 한 대라도 덜 맞는 것이 그날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예 백성을 점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빚어가시는 거예요. 출애굽은 단순히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된 삶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뭘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신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질병 중 하나라도 내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질병이나 아픔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병이 들어도 치료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의사와 같은 분이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그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 가족 중에 의사나 변호사 한 명씩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병이 날 때 진단하고 잘 치료하는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우리의 주치의가 되십니다. 자, 27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망할지니라. 엘림에 도착했어요. 엘림.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자, 피곤한 여정을 마치고 오아시스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샤워를 쫙 하고 시원한 데서 누워서 쉬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롭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십계명을 그냥 보면 막 우리를 옥죄는 무거운 계명같이 보이지만 사랑을 전제로 받으면은 그게 전부 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세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1절 우리 자매님들이 16장 1절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백성들의 첫 목적지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시내산을 가고 있어요. 시내산. 왜 시내산을 가죠? 출애굽기 3장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세요. 네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에 이 산에서 너희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자, 엘림을 떠나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신광야는 나중에 또 신광야가 나와요. 민수기서 20장 보면 민수기서 20장 1절 보면 신광야가 나오는데 여기랑 거기랑 다른 신광야입니다. 여기는 영어로 SIN, 뒤에 신광야는 ZIN으로 되어 있어 다른 이름, 다른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신광야에 도착한 때가 언제예요? 2월 15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을 나왔죠? 그렇죠. 6월절이 언제죠? 6월절 밤에 1월 14일. 그 다음날 그 밤 지내고 나와서 1월 15일 나와서 지금 2월 15일 딱 한 달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배고프다고 막 이렇게 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말합니다. 16장 3절 우리 강력원 목사님 한번 원망하는 말로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며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예, 좀 배고프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 마라에서는 물이 없다고 이제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까지 원망을 해요. 원망의 정도가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지난 날을 어떻게 해요? 미화, 뷰티파이, 미화하면서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이 좋았지.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실 때 그 6월절 밤에 우리가 배부른 상태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가 억지로 그들을 끌어냈다. 그래서 고생시킨다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그들은 중노동을 하는 가운데 어땠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어.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기로 결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절인데 4절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이 원망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그들을 그냥 감당해 주세요. 조금도 책망하거나 훈련하시는 거 없어요. 그저 감당하셔요. 하나님이 사실은 신의 산에 이들을 인도하셔서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기까지는 베이비시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율법을 모르니까 그들을 그저 받아주시고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백성들은 들에 나가서 날마다 양식을 거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시죠? 단순히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죠. 4절 하반절 보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가 뭡니까? 테스트한다는 거죠. 시험하리라. 시험 친다는 거예요. 시험 친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많이 봤잖아요. 시험 치려면 시험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시험 문제가 뭡니까? 시험 문제가 이것입니다. 자, 새날이 되었다. 해 뜨기 전 지금 들에 나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1번 있다. 2번 없다. 이거 틀리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양식을 찾아야 되는데 찾겠습니까? 못 찾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쫄쫄 굶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맞춘 사람은 나가요. 그래서 양식을 거두습니다. 자, 이게 왜 시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양식은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나잖아요. 땅에 씨를 심으면 싹이 납니다. 곡식이 자랍니다. 채소나 과일도 전부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납니다.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고 하니까 이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것을 믿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갔을 때 양식을 얻어. 안 나간 사람들은 못 얻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으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 훈련의 목적이에요. 이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험하신다.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시험하신다는데 시험하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훈련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한다는 것이죠. 불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는 우리를 시험해서 죄에 빠뜨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반복하여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훈련하면 뭔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반복하여 연습함으로 그 일을 능히 해내는 사람, 그 일에 익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반이 아이스링크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며 그 춤을 춥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 다른 선수들과 달리 장점이 왼발 오른발을 동시에 아주 잘 쓰는 자유롭게 드리블하고 슈팅을 넣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재능도 있지만은 훈련에 있는 것입니다. 훈련. 엄청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원하는 동작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지금은 한 70대 되신 분인데 예전에 그분이 50대 한 20년 전에 제가 정경화 씨, 바이올리니스트 TV 인터뷰하는 걸 좀 봤는데 사회자가 그분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요즘에도 50대인데 연습을 그렇게 하십니까? 매일 한다는 거야. 매일. 나는 매일 연습합니다. 연주회가 가끔 있지만 매일 연습한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보는데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거기서 제가 초크 먹었어요. 12시간. 매일 50대인데 12시간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주를 하시는 거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청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냥 살고자 결심을 해.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어.
참 내 심장도 식기 전에 꺼내 드려야지. 그런데 아직 그 청년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소감 써야 되는 거 알고 팀 모임 가는 거 알고 가야 되는 거 알고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어느새 보니까 게임방에 와 있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온 김에 게임이나 하자. 사람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은 해요. 그러나 그 일을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훈련에서는 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명인의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 왜? 자기의 육신의 본성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 훈련의 결과는 뭐냐면 뭐죠? 우리에게 인내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내는 그러한 역량 있는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우리 모임은 그래도 훈련이 있는 편입니다. 양식 훈련 받죠. 소감 훈련이 있죠. 또 팀 모임 참석하죠. 목자 훈련, 장막 훈련, 섬기는 훈련, 뭐 수양회 때 메시지 훈련. 우리에게 이런 훈련받는 전통과 분위기와 시스템이 있는 것은 정말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악된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내와 절제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로 키우는 도구가 훈련입니다. 저는 말씀을 오늘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한 주간 말씀에 정말 매여요. 수요일 날 아침부터 보통 이게 타이핑하고 쓰는데 한 번에 앉아서 한 7시간, 8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타이핑을 해갖고 강의안을 끝을 냅니다. 이게 한 번에 쭉 안 쓰면 중간에서 딱 끊어져가지고 흐름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걸 맞추고 나서 강의안이 프린트돼서 나올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구어체로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문어체로 전합니까? 구어체로 전합니까? 구어체로 전할 수 있도록 강의안 전체를 제가 핸드라이팅을 다시 해요. 그러면서 제 표현, 제 느낌을 다 넣으면서 강의안을, 구어체 강의안을 따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15번을 리허설합니다. 전체 걸리는 시간이 30시간은 걸어요. 자, 이게 좀 쉽지는 않죠. 근데 그것이 어렵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10년, 20년간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이 되었으니까 어렵지만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전쟁에서 쓸모가 없듯이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품격을 갖추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훈련해 나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훈련은 남 주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연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16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13, 1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저녁에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잡고 서리 같은 것이 가는 것이. 자, 메추라기는 새죠, 새.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철새, 꽁과에 속하는 철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으로 쫙 오게 하시고 앉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새를 잡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의 아침에 이슬과 함께 쫙 내렸어요. 매일 아침. 그리고 이슬이 마르면 만나가 쫙 드러났습니다. 작고 둥글며 쌀가루 같이 생겼습니다. 15절 우리 형제님들이 1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사람들은 그 쌀가루 같은 것을 보고 신기해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What is this? 뭐냐? 히브리 말로 마누, 이게 뭐냐입니다. 마누, 그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만나가 된 것이에요.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도록 하시죠. 오멜은 당초에 그 곡식을 담는 토기, 항아리,
이 그릇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차 변하여 부피를 재는 단위가 되었어요. 약 2.2리터, 오늘날 삼다수 큰 병,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사람들이 들에 나와서 대충 눈 짐작으로 한 오멜씩 걷었는데 집에 와서 항아리에 담아보니까 다 딱 한 오멜씩 자기가 먹을 만큼 딱 거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을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가져온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왜? 매일 아침 나가도록, 매일 아침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남겨놓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매일 열심히 일해야 되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 그날 저녁에 애굽의 바로가 양식을 주었어요. 그들은 양식이란 뭐냐면, 양식이 뭐냐면 노동의 대가로 일을 열심히 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가 주는 것, 바로가 공급자라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주시네. 이제 그냥 우리가 특별한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분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하루하루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들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지붕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 일찍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나가서 거둬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공급하시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양식을 얻으려면 아무리 일을 해도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에 나가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 중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만나가 혹시 내리지 않을까 염려해서 남겨뒀어요. 근데 그날 그다음씩 보니까 다 썩었어. 냄새가 났어. 그래서 이거 남겨봤자 소용이 없구나 알게 되고 그날 얻게 되는 그런 믿음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6째 날에는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이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2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23절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이란 말은 아직 안 나옵니다. 안식일이 뭐냐를 지금 몰라. 23절 뭐죠? 포인트가 뭐죠? 휴일이라는 거예요. 휴일. 안식일은 쉬는 날. 자, 아직 십계명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십계명 율법 언제 주어져요? 출애굽기 20장. 지금 우리가 몇 장 공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그러니까 그런데 안식일이 서서히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휴일이 기본 정신입니다. 안식이란 단어가 지금 23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안식일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데 안식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날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자, 6일간 창조하셨죠. 각 날마다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창조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만족하신 거예요. 정말 이 창조한 세계는 그 디자인대로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고 와, 이것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완벽하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하루 종일 그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조각가와 같아요.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루 따로 성별하시고 그날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감상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너무 기뻐하시고 쉬시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에 사람도 그러므로 휴식하며 일하면 안 돼. 일하면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휴식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이겁니다. 쉬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날이 안식이래요.
그러기 위해서 그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되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나중에 이 안식일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율법화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규정들이 들어와 가지고 안식일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예수님은 이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일이란 개념으로 발전이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을 내리셔서 만나를 오멜 항아리에 넣어 대대로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대대 후손 그들이 다 이 오멜 항아리를 보고 하나님이 200만 명이 되는 조상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인 것을 기억하도록,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먹는 문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교육하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신 이 기적은 후대 대대손손 우리까지 위한 표적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오멜 항아리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 이게 오멜 항아리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택한 백성을 신실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당시에 한 달만 공급이 되었는데 만나는 40년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만나 사건은, 이 만나는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머가 목사님 앞에 앉으셨는데, 앞에 있는데 6장 좀 긴데요. 31부터 3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참 떡이시고 예수님이 참 만나이십니다. 광야길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먹고 자기 생명을 유지했죠. 오늘날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음으로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십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요 이것이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연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만나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며 참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예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참으로 훈련하셔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훈련하신 사랑을 배워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훈련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더 절제와 인내,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죄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생명 되신, 참 만나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힘을 던지고 생명을 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